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편지를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성경에 있는 서신서는 그 지역 교회의 정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슈가 있어요. 이미 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 관한 이슈인데요. 권계하라고 했어요. 권계. 바로잡아 줘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장에서는 좀 더 길게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하고 실제적인 이슈, 이 게으른 자들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마치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떤 기도 부탁을 합니까? 여기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그러죠. 이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짧게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믿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 부탁이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데살로니가 그 17장부터 그 28장까지인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거기 어디에요? 빌립보에서는 감옥까지 갔잖아요. 부당하게 축기했다고, 그 소녀, 점치는 소녀 귀신을 쫓았다고 해가지고 그 감옥 갈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 주인들이 막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서 매맞고, 나중에 보니까 시리즌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목숨을 걸고 죽자 살자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한 사람이 막 수십 명 있었어요. 드글드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로마 공권력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기병대, 마병대 막 수백 명, 사도 바울 한 명을 다 포위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 배 타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이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기도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48주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48년을 여기 있었는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영향력이 흘러 나가야죠.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뭔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3절에 보면 주는 빛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사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그 이 모든 권면을 다 행할 줄로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성도들이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잘하면은 내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못하면 뺏어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이유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 가운데 인내는 그 상황이 막 힘든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이전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부터 16절이 이제 마지막 이 교회에 대한 이슈예요. 이 이슈를 길게 얘기했는데 게으른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형제는 누구죠? 형제자매는 같은 구원받은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게으른 자들이 있고 이 바울 사도께서 전해준 바울 사도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전달해준 그 이 복음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좀 세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바울 서신서에 흐르는 아주 그 압도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받아줘라, 참아줘라. 그게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이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하고 있고 일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막 게으르게 있고 그 당시 문화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좀 왜곡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다 덮어주고 맞다고 해주고 그냥 내버려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무질서, 규모 없이 행했다. 무질서하게 행했다. 이거 뭐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다. 왜냐? 내가 권리가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신앙이 잘못돼 있어요. 다 팽팽히 놀라고만 하고 노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그래서 막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주님 오시는데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저기 하면 돼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런 그 잘못된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여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일을 해야겠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권리가 있지만 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독신이었고 여기에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스탠다드로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그럼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팽팽히 놀고 그러면 아예 그냥 음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계속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그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한테 부여한 일을 소홀히 하고 그걸 놔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놨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게 되죠? 일만 만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왜 만들어지겠어? 나는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사람이 팽팽히 놀면 뭐 해요? 또 가서 막 이야기하게 돼.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그럼 그 이야기들이 다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만들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바빠. 근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일을 만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일을 만든다. 제가 써왔어요. 두루 다니며 참견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을 함으로 더 복잡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평안하게, 자기 그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산을 떨면서 일을 그르치는 게 조용하다, 평안하다, 단순히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잠히 계속해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다 팽팽히 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저런 팽팽히 노는 사람들한테 가는데 에이 모르겠다. 나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게으른 자들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너의 일을 해라. 감당해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 선행에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요. 그 일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 위해서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데 내가 열심히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해가지고 막 화가 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그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왜 일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조용히 내 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마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이제 가면 갈수록 세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16절에 그러나가 이제 붙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나쁜 그런 영향력이, 이 죄는요 왜 끊어내야 되냐면, 왜 파내야 되냐면, 죄는 누룩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가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마치 교회에서 무슨 왕따를 하라는 그런 말같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게으름 이슈라든지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세상적인 왕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왕따죠? 미움과 배제의 왕따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하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잘못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려면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다 치우쳐요. 막 원수같이 하고 막 그 사람의 잘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막 엮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막 나쁜 말을 해대든지 아니면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그냥 그 잘못을 하던 뭘 하던, 야 문제 일으키지 마, 덮어놔, 그냥 내비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고 말씀으로 바로 잡고, 이 게으른 자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뭔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 그것이 6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코비드 때 배웠는데 무조건 가깝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둘 때는 좀 둬야 됩니다. 생각을 할 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친하다 그래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그게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한 건 서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를 권면해주고 다시 또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지금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의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교회가 수준이. 그래야지 이것이 고쳐지지. 이게 뭐 이렇게 사랑도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 17, 18절은요. 이제 마지막 그 인사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친필로 문안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인데요. 3장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날입니다. 귀한 한 날,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파되고 또 우리를
건져달라. 정말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어떠한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